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 대림절을 지킵니다. 흔히 대림절을 기다림의 절기라고도 말을 하지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교회는 왜 매년마다 대림절의 여정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와 관련된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혹은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을 느낀 적은 있으신지요? 작년 여름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가족들과 반딧불 체험학습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캄캄한 밤 차를 타고 인적이 드문 꼬불꼬불한 길로 들어가더니 그리고는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핸드폰을 포함한 모든 빛이 나오는 것을 끄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빛을 차단하고 숲 가장 깊은 곳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있다가 완전히 빛이 없는 캄캄한 숲 안으로 들어가니 처음 5분 정도는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발에 막 치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으악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고 있는 저는 처음으로 그때의 빛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재미없는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 지역이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요,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잦은 침략과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아래에 가장 먼저 침략당하고 고통을 받아 가장 짙은 어둠이 새겨진 장소가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지 북쪽 변방 지역에 산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먼저 전쟁과 기근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계속해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스불론 사람과 납달리 사람들이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배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런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던 사람들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아마도 짙은 어둠과 아픔, 고통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지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했던 고통과 흑암의 현실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들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고통받는 상황에 놓여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흑암에 놓여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어둠과 아픔을 허용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는 합니다. 세상이 주는 다양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또 느끼기도 하죠. 경제적인 어려움에, 관계의 아픔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많은 지체들이 현재 어둠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저주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를 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어둠을 우리가 분명하게 직시할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찬란한 하나님의 빛을 더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둡지 않은 지역에 빛을 비춘다면 그 빛에 대한 소중함과 더불어 그 빛의 아름다움을 결코 쉽사리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둠 한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칠흑과도 같은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빛에 대한 소중함과 더불어
깊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만이 참된 빛에 대한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엔 어둠이 있고 난 이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실 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어둠에서 끝이 나지를 않아요. 반드시 그 어둠 다음에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 나오는 2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그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미 그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이 앞으로 언젠가 비추게 될 거야, 기대해도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싸구려 희망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빛이 비추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사야가 선언할 당시에 그들은 역사적으로 여전히 흑암 속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빛이 비추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빛이 비추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빛이 비추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은 빛이 비추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다면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겁니다. 확실히 빛을 내 삶에 비추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즉, 내가 나의 때가 되었을 때 너에게 반드시 그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 선포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하여 이미 그들은 빛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뭔 말이냐? 빛을 비추게 될 건데 그 빛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좀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 이와 같아요. 귀갓길을 무서워하는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자녀에게 아버지가요, 앞으로 네 귀갓길을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갈게 라고 약속을 해줘요. 그랬을 때 귀갓길을 두려워하던 여러분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귀갓길을 두려워하고 있던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들어요. 내가 너 이제부터 귀갓길을 돌아올 때, 귀갓길을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직 현실적으로는 귀갓길을 이 자녀가 걸어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버지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의 마음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는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귀갓길을 걷지도 않았지만 아버지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귀갓길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비추게 될 것인데 그 빛을 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직 당신의 빛을 비추지 않으셨지만 확신한 약속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추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보고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8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언약한 것을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6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저 말만 번지르르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약속하시면 그 빛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 안에는 이미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미한 빛이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 성경은 이어진 말씀 속에 이 빛에 대한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빛의 정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난 한 아기, 하나님의 아들,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자 평강의 왕.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에 놓여있는 지체들에게 비추어질 빛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직 이 빛만이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찾아왔던 짙은 암흑과도 같은 상처의 어둠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미 이 빛은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고 지금도 비추고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빛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어둠이 짙던 그 자리에 약속하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 빛을 비추어 주셨으며
지금도 동일하게 비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둠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빛이, 예수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 비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빛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즉 빛을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 빛을 다시금 우리가 직시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온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되며 그 어떤 어둠도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둠,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어둠, 관계에 대한 짙은 어둠, 질병에 관한 캄캄한 칠흑과도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그 빛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유일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볼 때의 어둠은 떠나가요. 믿으세요? 바라볼 때 어둠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오느냐?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찾아온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은요, 모든 어둠을 물러나게 합니다.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직시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구하고요, 기도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확인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온 모든 어두움은 빛 대신 예수님으로 물러나게 되고 우리 안에는 그 빛 대신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평강과 평안만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라볼 때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 안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빛이다.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요, 그 빛이 완전히 모든 세상을 덮는 날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날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 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재림이라고도 부르는 그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교회력에 따라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대림절 기간은 단순 의미 없이 성탄절만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빛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자 영원히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그 빛의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빛 대신 주님을 삶에서 더 깊이 묵상하며 모든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 이 자리에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제적인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관계에 대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질병이라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둠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든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짧게 한 1분 정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